고린도전서 9장 23절부터 27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오늘 말씀은 27절 말씀.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많이 전도했잖아, 그죠? 선교지 다니면서도 전도하고 교회도 많이 세우시고 많은 고난을 통해서 엄청 많은 그 훈련을 받으셨잖아요. 그런 분이 자기도 복음을 전했지만 자신도 교만해서 죄를 져서 버릴까 두렵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이렇게 교회 다니는 분들을 보면 우리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골방도 들어가고 마음의 기도를 하고 이렇게 나와서 선교지도 많이 갔잖아요. 그죠? 선교지도 가고 또 복음도 전하고 다 했어요. 근데 쉽게 말하면 복음을 다들 전했다고요. 마음의 기도를 하면 빛을 받습니다. 또 빛을 받으면은 뭐 이제 자기 죄가 드러납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하면서 각자가 선교지 나가서 아니면 집에 이제 있으면서도 이웃 사람들한테 전했어요. 그걸 복음을 전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전파했는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거. 그거는 왜 버림받겠어요? 내가 복음은 전하는데 입술로 막 전하고 내가 했든 뭐 골방에서 마음의 기도를 했더니 열심히 했더니 빛이 들어와서 평안합니다. 이런 거는 누구나 다 전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죠? 내가 그만큼 경험했으니까. 근데 그거를 전하고서 대부분 어떤 모습이냐면 내가 이제 선생이구나. 내가 남보다 낫구나. 내가 뭐 이제 영성을 잘했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그게 다 이제 자기가 안 한 사람보다는 조금 뭔가를 했으니까 좀 마음이 교만해진 마음이 되거든요. 그래서 선교지 나가면 다 교만해져요. 왜냐면 딴 사람들을 안 한 거를 이렇게 전해주니까 사람들이 신기하니까 잘 와서 듣잖아요. 지식을 전파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좋아해요. 왜냐면 조금 더 새로운 지식이고 또 이게 신선하잖아요. 그죠? 그동안 했던 뭐 보통 교회에서 전하는 설교보다는 마음의 기도를 해서 평안을 얻는 것까지도 되게 신선한 메시지였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뭐 1년도 오고 2년도 오고 3년도 오고 교회 각자가 이제 선교지 나가서 하신 분들이 교회를 다 잘하기도 했다고요. 근데 자기 잘한다고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나 성도가 몇 명인데 나는 성도들 오면은 막 음식을 엄청 잘해주는데 나는 있지 너무 잘한다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은 잘한다 소리는 안 하지만 자랑을 막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아는 거예요. 저 사람 쓰임받다가 버림받겠구나. 왜냐면은 얼마든지 쓰임받다가 버림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도 골방 들어가기 전까지는 주의 일을 한다고 밥도 하고 뭐 기도도 하고 여러 사람 섬겼지만 내 마음에 이렇게 평안이 없는 걸 보니까 지옥 가는 거를 알아서 골방 들어간 거예요. 내가 지옥 가겠구나. 병 걸려서도 죽으면 지옥 가고 그죠? 그냥 뭐 어쨌든 이 상태로는 지옥 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골방을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 경우도 똑같아요. 내가 아무리 주의 일을 했다고 해도 내 마음은 남을 정죄하고 남을 미워하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고달픈 거예요. 그래서 내 이 상태로는 지옥 가겠구나 이걸 알아서 골방 들어가서 더 열심히 했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쨌든 이제 골방 들어갔다 나와서 자기가 막 전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왜냐면은 첫째 계명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막 마음의 기도를 막 시키고 뭐 평안도 오고 제적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 근데 그걸 갖다가 막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교회가 이런데 성도는 몇 명이고 니네보다 많지?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단어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막 자랑하는 모습이 그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랑이 사단인 줄 모르니까 계속 자랑만 하는 거예요.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계속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를 못 보면서 자랑하는 게 죄인지도 모르고 남을 실족시키는 건지도 모르고 하나님께 버림받을 줄도 모르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거는 엄청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가 뭘 잘한다고 그래서 자랑하는 것 자체는요 사단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빛을 자꾸 받다 보면 그걸 뭐 이렇게 누가 가르쳐 주는 건 아니지만 내가 자랑하고 나면요 상대방에 의해서 막 침을 당해요. 막 괴로움을 당해요. 막 짓밟힘을 당해요. 그걸 통해서 내가 자랑했기 때문에 저 사람도 나를 짓밟았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면 그렇게 되는구나.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랑했으면 의도 맞는다. 저는 그걸 배웠어요. 내가 자랑하면요 다른 사람들 이렇게 비슷비슷한 사람들 선교사들한테 의도 맞았어요. 의도 맞으면 너무 또 자존심 상해.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자랑한 게 먼저거든요. 그죠? 내가 먼저 자랑해갖고 의도 맞아서 내가 또 승질 난 거예요. 그러면 누구 잘못이에요? 그죠? 내 잘못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내 잘못을 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때렸어. 요것밖에 생각 안 해요. 그죠? 지금 당장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났으니까 저 사람은 영성 안 된 사람이고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자꾸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주님 바라보고 가만히 있으면요. 내 잘못밖에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내 돈을 떼어먹었어. 그러면 떼어먹은 사람이 저 사람이 내 돈 떼어먹었어요. 그거 미워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내 잘못을 있기 때문에 그 두 번째 결과가 그거고 세 번째 결과는 내가 더 많은 저 사람을 미워하는 내 모습이 됐구나. 이거를 볼 수가 있는 게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컴플레인을 해요. 그죠? 자기가 느낀 대로 행한 대로 남이 나한테 받아한 대로 막 얘기를 하거든요. 누군가가. 그죠? 그럼 저는 가만히 있으면서 사모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요. 저 같으면요. 애초부터 시작을 안 해요. 애초부터 집을 두 채씩 갖고 있지도 않고 왜 두 채나 갖고 있어? 한 채 렌트 주면 당연히 말썽 부리져주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애초부터 내가 탐심 때문에 너무 탐심 때문에 가진 것 때문에 사람 도둑놈이 와서 괴롭혀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탐심이 죄라는 걸 발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사람은 그거는 모르고 저 사람이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그거는 자기를 못 보기 때문에 그런 거. 그거는 해결이 안 돼요. 죽을 때까지. 그죠? 그래서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갖다 보면요. 내 잘못밖에는 없어요. 남 잘못은 당연히 어둠이니까 있지만 그거는 두 번째죠. 그죠? 내가 이렇게 돈을 좋아해서 집을 두 채를 갖고 있는 게 내 잘못이구나.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남한테 좀 후하게 해주면서 빨리 처리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내가 되게 홀가분해요. 그렇게 처리하면 너무너무 편해요. 왜냐면은 나한테 소유가 없으면 너무 편하거든요. 그죠? 그 뭔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욕심에 끌려서 미혹돼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죠? 내 잘못 때문에 그런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 보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속였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지금 욕해요.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처음부터 탐심 때문에 욕심에 끌려서 미혹돼서 고통을 저 사람을 통해서 받고 있으니까 네가 기도하면서 깨달아라. 네 탐심 때문에 시작된 거니까 탐심을 지금이라도 버려라. 버려라 얘기하는 거예요. 버리는 방법은 남한테 후히 주고 그리고 깨끗하게 손해보더라도 처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그거로 인해서는 이제 내가 죄를 짓지 않게 되잖아요. 없어지면은.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해도 똑같아요. 내가 열심히라는 게 욕심이거든요. 열심히 했는데 저 사람이 말을 안 듣고 배신을 했어. 열심히 한 내가 잘못이죠. 그죠? 그 사람 말 안 듣는 건 두 번째예요. 열심히 하고 싶고 열심히 뭔가를 이루고 싶고 이 욕망 때문에 이렇게 된 일이잖아요. 그러면 내 잘못이죠. 그죠?
내가 사역한 게 잘못이 아니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서 기대감이 있어서 저 사람을 기대를 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 미운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기대만 안 하면요, 저 사람 하나도 안 미워요. 안 밉다고요. 근데 딸 자식한테도 열심히 헌신을 하고 있어. 손해를 보고 있는데 저게 더 나아져야 되는데 안 나아진단 말이죠. 그 기대감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이 밉잖아요. 열심히 내가 한 게 내가 잘못이라고요. 그죠? 내가 열심히 사역하고 그걸 또 열심히 기대를 했기 때문에 그 성도가 미웠다. 그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그죠? 열심히 한 내가 잘못이다. 근데 열심히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자신을 보고서 열심히 하면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받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복음 전파했잖아요. 3년 동안 한국 가서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 결과가 내가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니까 분노하고 막 좌절하고 내가 그랬다고요. 그 상태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는 깨끗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야, 무엇이 문제인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내가 열심히 한 게 문제구나. 내가 너무 기대를 한 게 문제구나. 내가 이제 내 자존심이 이렇게 원래 좀 세갖고 그런 거로 인해서 내가 미워하는데 그런 것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문제구나. 이렇게 나의 이렇게 문제점을 발견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나의 문제점을 발견하면 남은 용서하기가 쉽거든요. 저 사람은 그냥 잠깐 왔다 이렇게 복음을 듣고 간 거고 나는 조금 도움을 줬을 뿐인 거예요. 심플하게 생각하면. 그죠? 근데 내가 왜 기대를 하냐고. 하나님도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내가 이제 꼭 하나님처럼 자꾸 뭔가를 얻으려고 그러고 뭔가를 소득을 보려고 그러고 그런 내 자신이 복음 전하고 이렇게 버림받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듯이 우리는 또 어떠냐. 우리가 기독교인이잖아요. 그죠? 기독교인인데 내가 먼저 나 자신한테 복음을 전파하는 거다. 나 자신이 정말로 마음의 기도를 하는가. 마음의 기도 하라고 남한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마음의 기도 하면 마음 평안해. 그러면서 자기는 안 해. 그러면 그거 웃긴 거잖아요. 가끔씩 하지만 자꾸 까먹어. 그러면 마음의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라고 얘기하면서도 나도 해야지. 그럼 나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죠? 남한테 얘기하면서도 나도 해야지. 나는 안 하고 남한테 하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과거에 했다고 그러고서. 그래서 내가 내 자신한테 마음의 기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죠? 마음의 기도를 했으면 또 내 자신을 보라고 그랬잖아요. 내 자신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자신을 보세요 그랬잖아요. 그죠? 내 자신을 보세요. 나는 안 봐. 그럼 나도 복음 전하고 전파하다가 버림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나 자신만 보면 돼요. 남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얘기한 만큼 자기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너를 아느냐. 알고서 복음 전하면 복음 전한 다음에 버림받지 않는데 모르고서 그냥 마음의 기도해. 나 골방 가서 했어. 합일되면 좋아. 자랑하는 거지. 그게 뭐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랑해갖고 뭐 하겠어요. 상대방이 나 좋아하겠어요. 자랑하면 질투나고 잘난 척한다 그러지. 아무한테도 내가 뭐 합일됐다, 내가 골방 들어갔다 얘기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 지 좋은 거지 뭐 내가 들어갈 거 아니잖아요. 그 누구한테 내가 한 경험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남이 모든 게 고민돼서 얘기할 거 아니야. 사모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나 같으면은 기도한다 그러지. 근데 애초부터 내가 그렇게 갖지를 않는다. 왜냐면 갖는 것이 고통스러운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걸 못 알아듣는 분들은 그냥 기도해야죠. 그러고 마는 거예요. 나는 그분이 사모님 같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면 나도 내 생각을 하죠. 나 같으면 어떻게 할까? 나 같으면 그런 거 갖지도 않아. 그리고 혹시라도 실수로 가졌다면 빨리 후하게 처리하고 남의 약점 잡지 말고 빨리 처리해서 내 짐을 덜어버릴 거다. 내 소유를 없애버릴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가지면 가질수록 고통스럽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한테는 얘기할 수 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탐심을 놓지를 않는 사람한테는 그냥 기도하고 할 수밖에 없죠. 이러고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으면 어떡할 것인가 자꾸 자기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 같으면은 처음부터 안 갖는다. 이 상황에서는. 근데 실수로 만약에 내가 실수해서 가졌다면은 빨리 처리한다. 그러면 내가
짐이 가벼워지거든요. 가벼워지면 달리기가 하기가 쉬워요. 영성하기가 쉽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들려주잖아요. 근데 이제 은사적인 부분에선 그래요. 은사를 받았어. 그리고 이 골방에 들어가면요, 이제 빚을 어느 정도 받으면 그래요. 정과 욕심의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은사적으로 들려준대요. 들려줬어, 분명히. 이제 나올 때쯤에서 들려줬다고요. 어떤 분한테 한 1, 2개월 해서도 들려줘요. 빚을 받으면은 이제 지금 다음 차례는 정과 욕심을 못 박는 차례다 알려준 거잖아요. 그게 1년이 돼도 안 박히잖아, 그죠? 2년이 돼도 안 박히잖아. 지금도 안 박히잖아. 십자가에 못이 안 박혀지죠? 그거는 한순간에 이렇게 들었다고 박아지는 게 아니에요. 음성을 들었다고 내가 박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음성을 들은 거지. 내가 정과 욕심을 박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은사적인 게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음성을 들어요. 네가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알려줬대. 그래갖고 한국에 오셔서 저한테 내가 나올 때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주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할 건데요? 그랬더니 박아야죠. 그런데 박는 단계를 지금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못 박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도요. 내가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은사 받은 거, 소리 들은 것만 자랑하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은 내가 소리 들었다는 게 특이하니까 그것만 얘기한다고요. 내가 받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행함이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그러잖아요.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고 능력을 행했어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행하지 않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거지 은사자가 못 들어간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죠? 은사자가 정말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노력했다면 은사자였어도 들어갈 수 있죠. 그죠? 근데 은사자는 대부분 남보다 좋은 거를 받은 것 같으니까 자랑하기에 바쁜데 대신에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이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행하려면은 자기를 봐야 된다. 빛으로. 그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은사자가 다 못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라 아무리 귀신을 쫓고 능력을 항하고 방언을 했어도 그리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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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 기도를 하고 5시간씩 뭐 철야 기도를 했어도 내몇 기도를 했어도 행함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은사자가 나쁘다 그런 게 아니라 행하지 않는 은사자는 지옥 간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행함이 있는 은사자든 은사자가 아니든 행하면은 천국 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지옥으로 간 거지 행함이 있다면은 천국 가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행하기 위해서 자기를 보는데 미혹은 어떻게 역사하는가? 마귀는 어떻게 역사하는가? 육체의 귀신은 어떻게 하는가? 그거를 잘 보시고 빛으로 잘 보시고 그것이 올 때마다 탁 치고서 주님 바라봐야지. 나쁜 거는 미혹이니까 주님 바라봐야지. 이렇게 하는 게 행함으로 가는 길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 사탄 귀신을 발견할 줄 모르면 행함을 할 수가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면 기도만 하면은 주님 뭐 이게 딱 신부가 됩니다. 이거는 50년이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중세 영성가들이 그 수녀원에서 50년을 있으면 얼굴이 밝다 그랬어요. 수녀원에서. 지금은 세상에서 사시잖아요. 세상 사람하고 수녀원 사람하고 비교가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너무 좋아. 그냥 차도 타고 다닐 수도 있고, 뭐 스마트폰 가지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수녀원하고 우리하고 비교하면은 그분들이 더 우리보단 조금 더 깨끗하겠죠.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면 기도만 하면 50년이 걸려야지 이게 조금 이제 평안을 얻는 거예요. 얼굴까지도.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어둠의 그 말세까지 와갖고 첫째 계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쉬운 세상이 아니에요. 그죠? 이 사람이랑 만나면 그렇게 따라가고 저쪽 환경에 있으면 내가 또 이상한 신앙이 아닌 것 같고 뭐 이상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이렇게 연약하고 영이 어린 사람인 거를 인정하셔야 돼요. 어리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마저도 조심하고 많이 안 돌아다니는 게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저기 가면 내가 저쪽 사람이 되는 것 같은 거야. 왜냐면 그쪽 사람이 세니까 말빨이.
또 이쪽 사람을 만나면 또 그쪽으로 또 가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주님 휴거를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느낀 거예요. 시장 가면 시장통에 있으면 주님이 안 오실 것 같은 거야. 왜냐면 너무 평범하게 잘들 그냥 열심히 사니까. 시장 가기도 무서웠던 거예요. 왜냐면 내 마음이 흐트러지는 것 같아요. 영이 어리면은 여기 가면 영향받고 저기 가면 영향받고 그렇게 하는 거를 본인이 느껴야 돼요. 그래서 휴거를 기다리는 게 누구는 잘 기다리고 누구 못 기다리는 게 그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 바라보고 그냥 혼자서 조용히 있으면요. 휴거가 막 기다려져요. 근데 막 돌아다니면 안 기다려져. 왜냐면 세상은 너무 영원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짜 어려운 일 있으면요. 내 소원은 하나. 그냥 이 세상을 놓고 가는 거다. 이제는 이 세상 지긋지긋하고 내가 누구한테 기대를 하겠어요. 아무도 믿지 말라는 게 이게 사단이 몸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 사람을 만나도 괴롭고 저 사람을 만나도 그 안에 있는 사단들이 나를 괴롭힌 걸 느끼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괴로워요. 가만히 있으면은 조금 힘든 일이 있거든요. 그 힘든 일을 통해서 내가 이제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려야 되겠다. 너무 이게 이 세상은 소망이 없고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 생각밖에 없어요. 혼자 있으면. 근데 여러 사람 만나면요. 정신없어요. 그래서 휴거가 올라나? 글쎄 이 인터넷에 가면 안 올 것 같고 저기 유튜브에 가면 또 안 올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 설교도 안 듣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흐트러지거든요. 설교 같은 거 딴 사람 거 하나도 안 들어요. 난 내 것만 들어요. 왜냐면 내가 얘기하고 내가 은혜 받는 거거든요. 왜냐면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주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얘기한 거를 너무너무 힘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 내내 제 설교밖에 안 들어요. 그리고 목사님 설교밖에 안 들어요. 왜냐면 그래도 흐트러지는데 딴 사람 거 들으면 그 사람께 맞는 것 같고 더 이렇게 맞는 것까지 따라가진 않지만요. 이렇게 휴거가 자꾸 이렇게 혼미해져요. 자기가 이렇게 딴 사람 설교를 듣다 보면. 왜냐면 그거는 육신 잘 되다는 설교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혼적으로 열심히 하면 잘 된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한국 가서 열심히 했는데 왜 다 성도는 가냐고. 열심히 해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는 사람끼리는 좋아서 모이는 거거든요. 근데 영성적으로는 열심히 하면은 핍박을 받게 돼 있고 혼자 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은사 같은 거 한두 번 받은 거는요, 자랑하고 싶지만 그것이 행함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된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말씀이 정말로 귀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런 거를 내가 행하려면은 미혹 사탄 귀신을 분별해라. 이 말씀을 다 행하셔야 돼. 그죠? 성경에 있는 말씀을 다 행하셔야 되는데 이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주님의 빛을 받고 그 빛을 통해서 미혹이 어떻게 유혹하는데 이런 거 미혹이니까 주님 붙잡자. 이렇게 하면 말씀이 저절로 행해져요. 근데 그 미혹은 죽어도 안 떠나니까 계속 오는 거예요. 계속 올 때마다 제가 무슨 생각하냐면 이 세상에서 사니까 미혹도 이렇게 많이 오니까 빨리 천국 가야 되겠다. 너무 힘들다. 미혹이 자꾸 오니까. 근데 미혹이 와봐야지만 내가 주님을 선택하는지 미혹을 따라가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근데 혼자 있으면요. 아무리 미혹 와도요. 별짓 안 해요. 혼자 있으면 뭐 내가 만약에 이제는 저 A라는 사람 미워. 누가 밉다 그러면 혼자 있을 때 미혹이 오잖아요. 그럼 전화해서 막 왜 그랬냐고 막 따지고 그러지 않잖아요. 혼자 있으면. 근데 같이 있으면 미운 생각이 오면 바로 말하잖아요. 그죠? 그런 게 틀린 점이에요. 혼자 있으면 내가 저 사람이 미우면 혼자 괴로워지는 거거든요. 혼자 괴로워지는 거 가지고 이 미워하는 미혹이 이렇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미워하면 나만 괴롭지 주님 붙잡고 미워하는 거 하지 말고 사람 생각하지 말고 주님 생각이나 하자. 이렇게 혼자 있으면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그 사람이 앞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맨날 그냥 미워하는 거를 미혹인지도 모르고 그냥 얘기해버리잖아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는 연습하는 거고 또 같이 있을 때는 입 다무는 거고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 훈련이 이렇게 양쪽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아예 만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 만나고 최소한 삶을 살다 보면은 내가 이제는 지금 현재는 복음에 대해서 이걸 못 행하니까 괴로운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다 행할 수 있는 게 크리스천이죠. 그죠? 근데 다 행하든지 다 못 행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입 다물고서 주님 바라보고 있으면 사탄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죠? 내 안에서 역사하는데 이게 사탄이구나. 그러니까 주님 붙잡고서 사탄이 나가지 않도록 주님 바라보고 있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은 승리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남이 욕했는데 나는 욕을 안 했어. 저기서 사단이 나왔는데 나는 사단인 거 아니까. 내 사단한테 당하면 안 되니까 주님 붙잡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고서 자기가 막 욕하더니 미안하니까 그냥 가요. 그죠? 그럼 나는 사람한테도 죄를 안 짓고 내 자신한테도 죄를 안 짓고 이겼잖아요. 그죠? 사람이 나 때리는데 내가 욕을 안 한다는 것 자체가 이긴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럴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혼자서 많이 연습하는 거. 미혹이 오면 미혹이다. 주님 붙잡고 내가 그 미워하는 거 가지고 나만 괴롭지. 주님 붙잡고 주님 사랑하고 그냥 주님 어떻게 하면 빚 더 채우고 그냥 이렇게 있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좀 혼자서 고난 당하는 거잖아요. 그죠? 혼자서 종일 죽임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미혹은 오지만 미혹대로 안 하니까 주님 바라고 계속 하루 종일 있는 거거든요. 승질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 사람이 낫겠냐? 아니면 만나갖고 싸우는 사람이 낫겠냐? 만나갖고 싸운다는 거는 자꾸 사람이랑 어울리기 때문에 자꾸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웬만하면 안 만나시는 게 더 좋아요. 밥 먹을 때만 만나고, 뭐 꼭 일이 있을 때는 만나는데 웬만한 시간은 따로 있는 게 좋아요. 주님 바라보고서. 그렇게 하는 게 낫지 뭐 같이 어울려서 맨날 죄만 짓고 있잖아요. 그런 것마저도 절제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지니까 가면은 손해니까 혼자서 시간을 많이 갖자. 주님하고.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게 그게 절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가 나를 안다는 게 누구랑 같이 있으면 죄 짓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같이 안 있으면 좋은 거라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느 사람인지 알아야 될까. 내 안에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누구 만나기만 하면 죄 진다. 웬만하면 만나지 말고 혼자서 죄 짓자. 혼자서 죄 짓는 건 죄가 아니에요. 혼자서 뭘 꿍얼꿍얼 하고 있는데 뭘 죄를 졌어. 내가 주님 바라보고 이 꿍얼꿍얼도 안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혼자서 꿍얼꿍얼 하고 있는 거예요. 미워갖고. 근데 그거를 사람 만나면은 다 부모되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혼자서 종일 죽임을 당하면 빛을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복음에 동참한다는 거는 사실은 이제 미혹사탄 귀신을 내가 아는 것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는 것만. 모르는 거는 그냥 넘어가요. 그냥 이 설교 말씀 들으면서 내가 이해가 안 돼. 그 수준이 안 돼서 이해가 안 되는 걸 그냥 넘어가면 돼. 그걸 갖다가 저건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지금 한 주 동안 살면서 이해되는 것만 이해하시고 부족한데 저건 내가 꼭 해야겠다는 생각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다 알고 계시고 보시고 계세요. 근데 나는 혼자 있는 것 같으잖아요. 그죠? 다 알아요. 뭐 안고 서는 것도 알고 머리카락 몇 개인 것도 알고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다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꿰뚫어 보고 계셔요. 움직일 때마다 행동할 때마다 제가 죄 짓는구나. 행동을 다 알잖아요. 근데 나도 알아야 된다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다 아시는데 나는 꼭 하나님이 안 보는 것처럼 살아요. 그죠? 근데 나 자신도 내 안에 본 마음의 빛이 있으면요. 그 빛 가지고 내 일거수일투족을 미혹사탄 귀신이 움직이는 그 상황을 꿰뚫어 아는 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예요. 근데 빛이 본 마음에 있는데 내가 나를 꿰뚫어 못 봐. 빛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이 안 된 거잖아. 그죠? 하나님은 나를 너무 잘 알아. 그러면 나도 나를 빛을 통해서 너무 잘 아는 게 미혹사탄 귀신의 움직임을 포착하고 내가 이럴 땐 주님 붙잡는 거지. 나를 알고 또 내가 주님만 붙잡으면 그 빛을 통해서 이게 어둠의 세력들이 미혹이 사라지는구나. 그런 거를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주시하는 것처럼 나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주시해야 돼요. 내가 나를 알기 위해서. 내 미혹사탄 귀신이 어떻게 움직이나. 나쁜 생각이 오면 미혹이다. 공부한다고 그랬잖아요. 공부하면서 주시하면서 공부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요. 미혹된 거는 안 따라가는 내가 내면은 된 거죠. 그죠? 그러면은 그 결과로 이 성경 말씀을 다 지키는 거예요. 이게 뭐 성경 말씀이 틀린 말씀 없잖아요. 이 성경 말씀대로만 사시면 되는데 지금 성경 말씀대로 안 살아지니까
우리가 이제는 빛을 받아서 내 자신의 안에 있는 미혹사탄 귀신을 자꾸 밝혀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깨뚫어 보고 아는데 나도 모르니까 깨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지식을 넣어주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징계 7배를 주시옵소서. 풀무불의 연단을 7배를 주시옵소서. 또 이제 뺑덕 엄마를 7배로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내 안에 있는 악한 습성도 뺑덕 엄마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못되게 구는 남편도 뺑덕 엄마예요. 그죠? 나한테 이제 바더리 되는 거니까 그걸 주면은 내가 나를 깨뚫어 보기가 쉽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보통 평상시에는 뭐가 움직이는지 뭐 잘 표시가 안 나요. 사단들이 평상시는 평안할 땐 안 나타나니까. 그래서 징계 7배를 통해서 깨뚫어 볼 수 있는 내가 되라. 그래서 미혹사탄 귀신을 징계 7배 받을 때 깨뚫어 보는 거예요. 내가 이럴 때 사탄 따라가면 안 되지. 주님 바라보고서 주님 따라가야지. 그러면은 내가 주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영혼육을 아는 거잖아. 그죠? 그리고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내가 주님만 붙잡으면은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또 이제 주님만 붙잡으면은 어둠에 끌려가지 않게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성부 하나님의 빛 때문에 내가 사탄을 보니까 너무 성부, 성자, 성령, 영혼육, 미혹사탄 귀신을 징계 7배를 통해서 깨뚫어 보는구나. 그래서 징계 7배 보면은 하나님의 빛의 속성을 내가 닮아가기 위해서 징계 7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잖아요. 복음에 동참한다는 것은 우리가 손해보는 삶을 이렇게 사는 거예요. 누군가가 달라고 그러면 주기 싫잖아요. 그죠? 내가 주기 싫을 때 주기 싫구나. 이건 사단이니까 줘야겠다. 그럼 손해가 봐지잖아요. 근데 이제 좀 원래의 인격이 좀 이렇게 남을 위해서 살고 손해보는 삶을 원래 산 사람은요, 손해를 봤기 때문에 너무너무 억울한 일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몸의 체질이 손해보는 삶이 원래 있는 사람은요, 맨날 헌신하고 손해보고 막 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러고 나니까 속에서 막 정죄가 나오고 화가 나오고 막 맨날 내 안에서 나오는 거는 화가 나고 막 이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사역하면서 한국에서. 그걸 보면서 나는 못된 사람이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손해봤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사단을 빨리 발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빨리 발견하니까 교만하지 않고 내가 안 된 거를 아니까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내가 했다고요. 그래서 이제 집안에서 손해보는 게 뭐겠어? 입을 다물고서 손해보면요, 승질이 나. 손해봤기 때문에 승질나는 사탄을 발견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보는 삶을 내가 안 살고, 내가 나를 챙기고, 자꾸 욕심부리고, 자꾸 그렇게 하면은 내 안에 있는 사단을 발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손해보는 게 진짜 영적으로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입 다무는 거래도 손해보면 내 안에 있는 사단을 발견하는 축복을 이제 얻는 게 그게 귀한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손해를 안 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냥 한 번 얘기하면 막 대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거는 그렇게 안 살았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너무 자동으로 나오는데 그래도 말씀을 생각하면서 손해보는 삶을 사는 게 복음에 동참하는 거다. 그러면 내 사탄을 발견하면 발견한 것 때문에 남이 뭐라고 해도 정죄를 하지 않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를 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육체끼리 다퉈갖고 이겨. 그거는 사단과 사단이 싸우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육체대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더 갖고 이거는 육체를 향해서 막 다투는 거고 뛰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뛰어가면 지옥 가요. 빨리빨리 버려야 돼요. 있는 거 다 버려야 돼.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있으면. 그래서 재산을 갖고 있으면 재산을 버리는 게 진짜로 좋은 거예요. 근데 재산이 없어. 없어. 근데 있어봐요. 안 버리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기기 다투기를 이제는 열심히 다투라고 그랬는데 육체를 위해서 다투면은 자꾸 육체를 위해서 뛰다 보면요. 그건 생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 집을 위해서, 내 욕망을 위해서, 이런 거를 위해서 다투면은, 그거는 우리가 지옥으로 가는 길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위해서 다투라. 생명은 한 가지예요. 내 영 안에 있는 그 영이 무럭무럭 자라는 거, 그거를 위해서 내 집도 버리고,
내 영이 성장되는데 방해되는 거를 버리는 거거든요. 뭐 내가 너무 이렇게 시간이 너무 이렇게 바쁘다. 그러면 바쁜 거 한 개만 버리면은 조금 더 이렇게 영성하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우리는 자꾸 뭐 돈 많이 벌고 바쁘면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돈 많이 버는 거 한 개만 버려도 내가 조금 더 기도할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라는 것은 우리는 이게 본 마음의 빛이 있기 때문에 그 빛 가지고 주님 하고 있어서 내 몸을 딱 복종시킬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죠? 본 마음의 빛이 받은 분들이 왜 절제를 안 하고 왜 그냥 아무 말이나 하냐고. 그거는 사탄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본 마음의 빛이 있어, 분명히 있어. 그럼 그 빛 가지고요, 내 정과 욕심에서 뭐가 나오나, 내 육체에서 뭐가 나오나, 그거를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보면서, 야, 이게 정과 욕심의 막이구나. 그러니까 이 길로 가지 말고 주님 붙잡아야지. 이것을 내가 지식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빛을 통해서 나를 몽둥이로 이렇게 내 육체를 절제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본 마음의 빛이 있으면요, 자기 자신을 봐서 미혹사탄 귀신을 분별해서 몸을 절제시켜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빛이 있으니까 그 빛 가지고 육체를 절제시켜라. 그 말은 너무 이렇게 광범위하기도 하고 추상적인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내가 본 마음의 빛을 받았어, 그러면 내가 이쪽으로 갈까 아니면 저쪽으로 갈까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이 육체적으로 가는 거는 미혹이고, 안 가는 거는 주님 붙잡고 있는 건데 조금 힘들어. 그러니까 주님을 세게 붙잡고 안 가보면 내가 이긴 거잖아요. 그죠? 안 가보면은 대부분 그게 가족적인 거예요. 그리고 물질적인 거고 내 욕망적인 거를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의 몽둥이를 본 마음에서 꺼내서 육체를 두들겨 펴서 절제라, 이 말은 미혹 사탄 귀신을 분별하면 절제가 돼요. 분별하면은 무섭잖아요. 미혹이 자꾸 나를 끌고 가는 게 내가 이제 알아지니까. 그래서 주님 붙잡고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 사탄 귀신을 분별하고 주님 붙잡는 거나 그냥 분별 안 하고 주님 붙잡는 거나 어떤 게 더 세겠어요? 분별하고서 무서움을 느끼면서 두려움을 느끼면서 주님 붙잡는 게 더 세고 간절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 바라보면서 내가 안 갔어. 요번에도 안 갔어. 그거는 끝도 한도 없는 그 허공을 치는 것 같은 그거라고요. 그 절제가 어떤 때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빛을 통해서 미혹 사탄 귀신을 분별해서 육을 절제시켜라. 분별해서. 근데 사람들은 분별을 안 하니까 아무리 본 마음에 빛이 많아도 절제라는 것은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절제를 못해요. 왜냐면 뭐 다른 거 절제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남을 욕하고 싶은 거 절제하고, 내 가족 신경 너무 많이 쓰는 거 절제하고. 신경 많이 쓰면 뭐예요? 뭐 알아주기는 하나, 자식들이. 그냥 신경 쓰면 우리 엄마는 잘해주는 사람이야. 더 요구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미혹 사탄 귀신에 의해서 괴로움을 당하는 게 실현 두드려 맞는 거면 절제가 돼요. 내가 자랑하는 거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자랑을 했더니 상대방이 나를 좀 더 짓눌렀어. 그러면 내 잘못이라고 그랬잖아요. 자랑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두들겨 맞았기 때문에 자랑을 하지 말아야지. 이러고서 자랑은 정말로 금물이다. 이러면서 자랑은 절대 하지 말아야겠다. 이러고서 사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미혹에 의해서 자랑을 했어. 몰라서. 그러니까 상대방은 더블로 갚아줬어. 그러니까 승질이 더 나. 내가 죄를 짓는 사람이 더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 생명으로, 영으로 가는 데는 너무 나쁜 거구나. 그래서 자랑을 절대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건 내 스스로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사단에 의해서 내가 절제가 잘 돼요. 내가 나쁜 일 하기만 하면 남이 때려요. 그러니까 나쁜 일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안 해야 되겠다. 스스로가 이제 결정을 잘 내리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미혹 사탄 귀신을 분별하고 있으면 남이 잘 때려준다, 그 얘기도 돼요. 분별을 안 하고 있으면 때려주는 건지 뭐 두드려 패는 건지도 몰라요. 그죠? 누가 나를 때린 건지 내가 남을 때렸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컷 두들겨 맞아 봐야지만 내가 아픔을 당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자랑하면 이렇게 아프구나.
잘난 척하면 이렇게 내가 남한테 두드려 맞으니까 잘난 척 하지 말아야겠다. 그런 버릇을 고쳐주는 것이 이제는 미혹사탄 귀신을 보다 보니까 조금만 잘못하면 엄청 두드려 맞아요. 남한테도 맞고 내 안에 있는 그 사탄한테 또 더블로 맞는 거예요. 그날 밤에는. 그래서 우리가 침묵하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생각의 침묵, 마음의 침묵, 입의 침묵. 그게 침묵인데 먼저 이 생각을 미혹이 많이 오잖아요. 안 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많이 오는데 아무리 와도 나는 해를 받지 않아. 아무리 미혹이 많이 와도 나는 해를 받지 않아. 그러면은 침묵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미혹은 와요. 그죠? 누구나 다 오는데 해를 받는 내 모습은 침묵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혹 많이 와요. 저도 일주일 동안 와요. 오는데 지가 혼자 있는데 미혹 와봤자 내가 무슨 행동을 하겠어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혼자 가만히 있는 거야 그냥. 미혹은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많이 오면 괴롭죠. 그죠? 조금. 너무 안 오는 것보다는 많이 오면 괴롭거든요. 미혹이 오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그걸 갖다가 미혹은 많이 오지만 해를 받지 않는 거다. 잘 살아남았잖아요. 그죠? 일주일 동안 내가 딴 데 가서 뭐 누구한테 떠벌리거나 누구를 만나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게 이제 뭐 제대로 딱 자리 잡히니까 미혹이 아무리 와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나를 어디로 끌고 가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아무데도 안 가고 있는 그 자체가. 그래서 침묵은 머릿속에서 너무 이제 미혹이 많이 와도 해를 받지 않는다. 아무리 와도 그냥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그렇다고 뭐 엄청 훌륭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아무리 미혹이 와도요. 그냥 나는 나고 미혹은 미혹이고 그냥 사는 거죠. 그죠? 미혹은 미혹이고 나는 나고 그냥 지가 왔으니까 그냥 있는 거지. 그 상태를 해를 받지 않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의 침묵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미혹은 오지만 미혹이 나를 끌고 가거나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혹을 받지 않으면 그걸 해를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니까 미혹이 많이 와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미혹이 오는 게 나쁜 거는 아니고 내가 이제 이렇게 진짜로 미혹을 안 당하는 사람인지 진짜 영성이 잘 된 사람인지 자꾸 와주는 거는 어쩔 수가 없다. 오고 나면은 그 다음 주 주일날은 참 좋아요. 왜냐면 왔으니까. 근데 아무것도 안 오면 할 말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 아무것도 안 왔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길 길을 위해서 절제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내가 진짜로 영이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안 돌아다니는 거예요. 내가 미혹 영이 좀 어리니까 남을 보면 내가 자꾸 혼미해지니까 절제하는 거야. 만나는 거를 절제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왜냐면 내가 나를 아니까 그런 거야. 나는 영이 어린 사람이기 때문에 남을 안 만나는 거라고 이렇게 늘 생각을 했다고요. 시장도 일주일에 한 번만 가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너무 영이 어리다 보면 세상 사람들은 너무 평범하게 잘 살아요. 그러니까 휴거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 가면 꼭 내가 이게 한 나사가 한 개 풀어져서 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웬만하면은 내가 많이 안 돌아다니고 사람도 많이 안 만나고 이렇게 안 하는 게 나한테 좋겠구나 이렇게 스스로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기기를 원하면, 영이 성장되길 원하면 자기 자신이 어떻게 연약하고 어떻게 좀 혼미되고 그런 거를 알면은 최선을 다해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안 돌아다니는 거고 보호하기 위해서 안 만나는 거예요. 저는 지금 너무 이대로도 너무 좋아. 아무도 안 만나는 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 거가 미혹이 더 와서 이렇게 뿌려놓으면은 좀 골치가 아프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기 생긴 대로 얘기하고 자기 정과 욕심대로 얘기하기 때문에 다 그거는 내가 듣기에는 짜증나는 일일 뿐이에요. 그죠? 아무 얘기나 막 해요. 자기가 생겼으니까 그렇게. 그래서 자기 얘기를 왜 나한테 자꾸 해? 뭐 그렇다고 영성할 것도 아니면서 안 만나는 게 더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는 지났어요. 지금은 막 첫째 계명 하세요. 뭐 하세요. 이렇게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거의 다 할 사람은 하고 아예 안 할 사람은 다 떠났고 그러니까 그냥 이 상태에서 자기 자신만 잘 지키시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 그게 바로 이기기를 위해서 우리가 절제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꾸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과 어울리면 나도 신부가 아닌 거예요. 육신으로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대부분 다 육신으로 살잖아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이 어울리는 게 좋아. 그럼 나도 신부가 아닌 거라 소리도 되는 거거든요.
진짜 신부들은 신부들하고 어울려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준비할까? 그런 것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휴거도 마찬가지. 휴거도 지금 고가 마곡 전쟁이 다 레디가 됐는데 동맹국이나 적국이나 다 레디가 돼서 이제 조금 있으면 시리아에서 이스라엘로 쳐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러시아, 터키, 이란, 리비아가. 근데 거기 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곧 오시겠으니까 조금 더 열심히 하자. 이런 얘기를 주고받는 게 더 유익한 거죠. 그죠? 근데 휴가 안 올 거야. 늦게 올 거야. 막 자꾸 그러면은 그런 사람과 어울리면은 나도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돼버려요. 혼미돼 갖고 미혹돼 갖고 자기는 미혹 안 된 것 같아. 그래 주님 와 이러는데 진짜로 몸이 분발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가 영이 이렇게 어리다는 거를 인정하니까 많은 부분에서 절제하고 신부가 아닌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은 그거는 이제 이렇게 자기가 어리기 때문에 너무 혼미된다는 거를 느끼지 못해서 그래요. 저는 그걸 느끼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많이 한국에 있을 때부터 많이 안 만난 거예요. 자꾸 딴 사람 만나면 안 믿어져. 달 보기도 무서워요. 달을 보면은 저 달이 저렇게 떠 있는데 주님이 진짜 올까? 의심이 되는 거야. 달을 보는데. 그래서 달도 안 보는 거야. 창문도 안 봐요. 왜냐면 내가 왜 이렇게 자꾸 혼미되냐. 뭐를 보면 볼수록 다 혼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있자. 내가 가진 믿음을 지켜야지. 나를 지켜야지. 그죠? 그게 바로 우리가 이게 내가 어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제를 그래서 한 거예요. 어리면은 내가 혼미되면 내가 영에는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사탄 마귀에게 그렇게 당했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복음도 나눠주고 갖는 것도 나눠주고 그런 사람이 주님의 신부죠. 그죠? 신부의 자격은 내가 사탄 마귀한테 많이 당했기 때문에 주님을 더 간절하게 붙잡게 된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사탄 마귀도 있지만 남의 안에 있는 사탄 마귀한테 많이 당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진 건 다 주고 나면요. 나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럼 주님께 더 매달리는 거야. 왜냐면 없으니까 더 매달리는 거죠. 필요하니까.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거 안에서 넉넉하게 자꾸 갖고 있으면은 주님을 붙잡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난해 받느냐, 진짜 핍박을 맞아 받느냐. 그거는 제가 얘기하는 거는요, 그냥 머리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난해져 봤기 때문에 가난해지면은 이렇게 간절하더라. 가난해지니까 너무너무 사탄이 내 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더라. 그치만 그거를 주님 붙잡음으로 빛을 채웠더라. 가난해진 거에 대한 유익이 그런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내가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뭐 동족들한테 40에 한 대 가만 매를 뭐 5번이나 맞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를 내가 당했기 때문에 그 당한 거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당한 거 가지고. 근데 지금 이제 고난받기도 싫고 징계받기도 싫고 그러면은 이게 복음을 이렇게 진짜로 전하고서 버림받지 않는 그 수준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상을 받는 사람은 진짜 영을 성장시킨 사람이 상 받는 거예요. 휴거 때도 휴거가 진짜 이제는 지금 이제 곧 된다면 휴거가 되는 것 자체가 상이에요. 되는 것 자체가 상인데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열심히 복음에 동참해야 되는데 그 복음에 동참하는 게 돈이 없어 봐야 되고, 그죠? 돈이 없을 때 내 일거수일투족을 꿰뚫어 보는 거 나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나 돈 없을 때. 근데 돈도 뭐 잠깐 없으면 또 한 달 있으면 또 나와. 그런 거는 뭐 안심이 되죠, 그죠? 한 달 있으면 그거 가지고 또 쓰면 되니까. 그런 것보다는 어쨌든 돈이 없고 남한테 욕을 얻어먹고 이런 거를 할 때 내 자신한테 어떤 것이 움직이나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움직이는데 힘을 못 써. 그러면 내가 세상을 이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돈이 없는 게 그렇게 축복인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제가 진짜로 괴로워요, 그죠? 없으니까 내가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있으면서 이런 얘기하면은 되게 웃긴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진짜 돈 없으면요, 주님을 진짜 붙잡는다니까요. 그리고 돈 없으면요, 아무 생각도 안 해요. 그냥 휴거만 되고 싶어요. 왜냐면 돈이 없는데 이 세상에서 뭘 또 바라겠어요. 그런 게 남들은 뭐 네가 돈 없으니까 휴거 되길 원하지 이런 거하고는 틀린 거예요. 남들은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진짜 없는 사람은요 천국 가고 싶은 생각밖에 없어요. 그 마음을
이렇게 한 번쯤 내가 가졌다는 게 너무너무 자랑스럽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너무 괴로웠는데 주님을 너무 바라보고 또 세상 사람들은 너무 이게 원망보다는 이제 의지할 분들은 아니구나.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돈이 없어 보시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 없다고 자꾸 남편한테 짜증내지 말고 돈 없어요. 왜 이것밖에 못 벌어와요. 이렇게 하는 거는 나쁜 거죠. 그죠? 돈 없으면 없는 대로 검소하게 살지만 없는 거 안에서 내 사탄 발견하고 없는 거 안에서 내가 조금 더 이렇게 뭐랄까 조금 더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돈 있으면 막 버리라는 게 이왕이면 교회 갖다 버리라는 거죠. 뭐 그냥 아무나 도와주는 거는 그건 정과 욕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지금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교회 와서 남 육체 이렇게 내 육체 자랑하려고 하는 거 그거는 육체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거든요.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내 영이 1순위니까 영을 위해서 절제하고 영을 위해서 버리고 영을 위해서 섬기면서 내가 억울한 사탄 좀 발견해라. 그리고 이제 썩을 육을 위해서 남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는 되게 유치한 거예요. 대부분 교회에서 나 헌금했어요. 나 옷 입었어요. 옷 벗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막 자랑하잖아요. 그런 사람 보면은요, 나는 너무너무 짜증나요. 왜 자랑을 하냐고, 교회 와서. 그런 거는 다 육체적인 다름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다름질은요, 남이 나한테 무시를 해도, 주님 붙잡고 견디는 거, 그리고 내가 그런 것 자체가 생명을 향해서 다름질 하는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욕먹고 핍박 먹고 이렇게 가는 것이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욕먹는 거를 그냥 듣고 있는 거지 내가 잘못해서 욕을 듣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나를 잘못했다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흔들리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남들이 나를 욕하거든요. 근데 그걸 통해서 모든 사람이 나를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내가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나 진짜 잘못했나?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붙잡고서 그 잘못 안 했다는 걸 지키기 위해서 주님 붙잡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잘못 안 했는데 나도 잘못했어요. 이렇게 되면은 나도 내 자신이 잃어버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핍박 먹을 때 우리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할 때 네가 이겼구나.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가 싸움을 하는데 내 영을 위해서 싸움을 하고 영에 계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고 입 다물고 또 십자가 넘을 수 있으면 끝까지 주님께 매달려서 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정과 욕심에 모셨을 때 그때는 절제가 돼요. 지금은 안 돼요. 그죠? 안 되는 내 모습은 정상이다. 안 되는 거는 사단 때문에 안 되는 건데 그 사단이 있다 공부하고 또 있다 공부하고 그 공부하는 거 돈 들어요. 그냥 사단이 있는데 있다고 그러지. 없다고 그러고 그냥 내 맘대로 편하게 살면은 그건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행하라고 그랬잖아요. 말씀대로 이거 다 행하셔야 돼요. 다 행해야 되는데 미혹사탄 귀신이 못하게 하니까 지금 내 가정 속에서 미혹사탄 귀신을 밝혀라. 빛으로 이거는 사단이야. 이거는 미혹이고 자꾸 공부를 하면요. 내가 주님 빨리 붙잡고 죄 지면 안 되지 이러면서 주님 빨리 붙잡게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러면 된 거잖아요. 그죠? 죄 안 지면 된 거예요. 근데 주님 너랑 나랑 그냥 다 내면기도 해. 아무 일도 없고 그냥 살아. 그럼 그 사람이 이겼는지 졌는지 누가 알 게 뭐예요. 근데 사건이 딱 터지면은 졌는지 이겼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마음의 기도를 잘 하실 수 있어요. 잘 하실 수 있고 조금 못 하실 수 있어요. 평상시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똑같은 거 아니에요?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근데 사건이 딱 터졌을 때 잘하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사단도 알기 때문에 내가 사건 터졌을 때 사탄 나타났으니까 주님 붙잡자 이러고서 주님하고 입 다물고 있어서 그런 말씀을 행했잖아요. 그러면 평상시 너나 도토리 키재기인데 사건 터졌을 때 잘하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보는 거죠. 그죠? 그렇잖아요. 평상시 너도 잘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그거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해야죠. 그죠? 마음의 기도는 하는데 누구 나타났을 때 입 다물고 주님 붙잡고 있는 거를 잘하는 사람은 여기서 보면은
네가 그래도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인정해서 너는 내 신부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지. 평상시 너 마음의 기도하고 너 마음의 기도하니까 우리 다 같이 휴거 될 거야. 이거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지키고 행해야 되는데 자꾸 정과 욕심의 마귀를 따라가면은 그거는 신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신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자식 사랑해갖고 움직였어. 그러면 정과 욕심의 마귀를 따라 움직인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신부가 아닌 거죠, 그죠? 신랑을 우습게 보는 거. 왜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왜 육신의 가족을 따라가서 막 육신의 가족께 그 향하게 하는 건 마귀잖아요. 마귀 자식이 어떻게 했으니 신부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 심각한 거예요. 육신 뜻대로 살면은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마귀가 있으면 마귀니까 주님 붙잡고 내가 가만히 앉아있자.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이제는 조금 더 사탄을 알면서 빛을 많이 받으면서 자기를 깨뜨려 보면서 결국에는 안 따라가죠. 그죠? 그거를 하기 위해서 미혹 사탄 귀신 남이 듣기는 유치한 것 같으죠. 근데 저를 그렇게 공부해갖고 지금도 누가 얘기하면 딱 알아요. 사탄이 얘기하니까 주님 붙잡고 있자. 나도 약하니까. 그러고서 있으면은 저기서 조용하게 가요. 그럼 내가 이겼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도 쟤 앉았어. 그럼 내가 이긴 자잖아요. 이긴 거를 그렇게 표현을 내가 확실하게 할 수 있는데 딴 사람들은 네가 무슨 신부야. 그거는 그 사람 얘기죠. 그죠? 내가 입 다물고 있고 남이 욕할 때 내가 욕 안 하면은 신부가 된 거예요. 근데 욕하잖아요. 그죠? 그거는 아직도 정과 욕심에 마귀를 쫓아가기 때문에 마귀 자식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지금 심각하게 이렇게 듣고서 내가 미혹사탄 귀신을 분별하고 안 따라가는 수준이 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향해서 열심히 뛰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썩어질 거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육체를 향해서 뛰면요. 자식을 위해서 뛰고 뭐 가족을 위해서 뛰고 육체의 욕망을 위해서 뛰어봤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진짜 내 영혼을 위해서 그 이기기를 다투기를 절제를 해야지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뛰는 거는요. 휴거 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은 육체를 위해 뛸 때가 아니라 내가 육체로 뛰려고 그러면 이게 미혹이니까 주님 붙잡고 앉아있자. 그냥 주님 붙잡고 좀 참자. 이 미혹이니까 참는 거지. 그냥 뭐 내가 무슨 수로 참겠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살면서 육체를 위해서 뛰면요. 대환란으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만나잖아요. 대환란을. 근데 내가 하루하루 미혹 사탄 귀신을 빛으로 발견하면서 주님 붙잡고 늘어지면은 그게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천국을 위해서 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더 이제 애절하고 간절하게 되기 위해서 빛을 통해서 내 미혹 사탄 귀신을 발견해서 육체를 절제시켜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하고 가르치고 이건 다 육체를 향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누구를 가르쳐요? 내 자신을 가르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 자신만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으면 가르치고 또 못했으면 분발하고 또 주일날은 내가 잘 가고 있나 또 확인하고 또 뭐 찝찝하면은 조금 더 분별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신부라면 내가 내 안에서 사탄이 아무리 유익해도 주님만 붙잡고 매달리면 된다. 근데 지금 신부가 안 됐으니까 자꾸 사단에 의해서 행동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날마다 죽노라. 살아있는 동안은 죽어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의 그 한 번의 그 큰 3일 동안의 죽음은 그거는 일단은 미혹 사탄 귀신을 잘 분별하고 했을 때 견딜 수가 있고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 주님 붙잡고 매달린다는 게 아무도 그거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혹 사탄 귀신을 빛을 통해서 밝히는 것 자체가 십자가를 넘기 위한 준비 작업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무슨 수를 써서 육체로 나가려고 하면 복종시켜라. 빛을 통해서 이건 미혹이니까 안 되지. 주님 바라봐야지. 이렇게 복종시키면서 주님께 매달리면 육을 치는 거예요. 그 사탄 마귀 귀신들을 자꾸 육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지만 내가 그것을 분별하고 안 따라가려고 그냥 주님 붙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의 지식을 통해서 하면은 다 버림받아요. 그래서 머리로다가 하고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전파하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그럼 입을 다무는 거를 통해서 전파가 말은 안 하지만 전파가 되는 거거든요. 집에서 입을 다물었어.
그럼 나는 십자가를 전파하고 있는 중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저렇게 입을 다무는 거구나. 남들이 볼 수 있잖아요. 입을 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말쟁이야. 또 그 소리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아무도 말 갖고는 변화되지 않아요. 그냥 내 행동을 전하는 거죠. 그죠? 입을 다무는 거를 여기서는 이제 하라 그러잖아요. 사탄을 발견하기 위해서 입을 다물었어. 근데 난 승질나. 근데도 입을 다물었어. 끝까지 입을 다무는데 너무너무 승질나서 집에 가면 또 승질나. 그럼 또 주님 붙잡고서 빛을 채우면 이런 게 사단이구나. 공부가 되잖아요. 그게 수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천은 옆에서 뭐라고 대부분 어둠의 소리 하잖아요. 그래서 개거품을 물고 자빠져도 주님만 바라본다는 거를 늘 기억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옆에서 그냥 짜증나게 하고 아예 엉뚱한 일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개거품을 물고 죽고 자빠져도 나는 끝까지 주님만 붙잡는다 라는 것만 생각해요. 옆에서 너무너무 그냥 아무 소리나 하고 그냥 아무 말이나 하고 아무 행동이나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어둠의 세상이니까 그걸 갖다가 개거품이구나. 그냥 주님 붙잡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저는 그 훈련해요. 가만히만 있으면 돼요. 옆에서 막 난리쳐요. 그러다가도 주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적당히 하게 해주세요. 이러죠. 그래서 옆에서 아무리 그래도 그거에 반응하지 않고 주님만 붙잡고 그냥 있는다. 그게 바로 진짜 신부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 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안 따라가고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돼요. 옆에 사람이 막 쇼핑을 해. 그럼 안 따라가면 되잖아요. 외식을 해. 그럼 안 따라가면 되지. 왜 곧 따라가서 그냥 시험이 들고 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옆에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요. 개거품을 물고 자빠져도 나는 주님만 바라보니까 목사님이 침대에 누워서 죽어도 난 주님만 바라보고 있었더니 좋더만. 너무 좋거든요. 주님만 바라보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전혀 근심 걱정도 안 되고. 그런 것처럼 앞으로도 옆에 사람이 엄청나게 시험을 해도 주님 바라보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시험을 하는데 막 옆에서 그럼 막 승질나고 막 대꾸하고 막 그러고 살잖아요. 지금도 그죠? 그래서 집에 가서 혹시라도 남편이 나한테 욕하잖아요. 그러면 개거품을 물고 죽어 자빠져도 주님만 바라본다. 이거는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탄이 역사하니까 주님만 바라본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남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 영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나의 그냥 최선의 노력이지 그 사람을 정죄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걸 내가 어떻게 고쳐주겠어요. 나는 그냥 나만 지키면 돼. 주님 붙잡고. 그거를 할 줄 아는 게 무릇 지킴하는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이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탐심을 버려라. 소유의 넉넉함에 그 생명이 있지 않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지금은 십자가를 끝까지 전하는 거예요. 나도 입 다물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죠? 설교 때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입 다물면서 행함으로 복음을 전파한다. 입을 열면은 그거는 복음 전파가 아니라 사단 전파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십자가는 몸으로 전하는 거다. 입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입을 다물고서 십자가를 내 스스로가 나한테 전하면 내 영이 이제는 완전한 이렇게 좀 성숙된 신부가 되잖아요. 그죠? 내가 성숙된 신부가 되면 나는 정말 이렇게 잘된 거예요. 그죠? 요 잘된 거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입 다물고 가정을 섬기더라도 정죄하지 않고 섬기는 게 십자가를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 한다고 십자가가 전파되지 않아요. 내가 입 다물면서 주님 바라보고 누가 뭐라 해도 가만히 있는 연습만 잘하면요. 앞으로 계속 그렇게 살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도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몸으로 전하는 거다. 입으로 다 열어서 전하는 게 아니라 입 다물고서 십자가를 전하는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전할 수준이 안 됐으면 자기 영한테나 이게 성숙하라고 자기한테나 가르치고 주님 붙잡고 끝까지 나는 입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입을 다물고 전하는 거다. 내 영한테 내 혼과 육한테 전하는 거다. 나를 갖다가 보고말을 시켜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오거든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